네, 안녕하세요. 진리의 쓴소리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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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썼던 얘기가 제가 이단을 용납하라고요. 그런 제목을 썼는데 그 제목이 어떻게 되면 어던을 아던을 용납하라고요. 이게 눈이 이제 나이 먹으니까 점점 나빠져요. 그래가지고 이 다초점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여기가 잘 구별이 안 되는데 제가 이 타이핑을 할 때 이렇게 손의 위치를 가지고 타이핑하는 게 아닌가 봐요. 오케이. 자, 이제 오늘 뭐 주요 핵심은 이제 용서라는 말인데요. 우리 이제 모친이 다니는 이단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이단 교회는 이제 사실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있는 사람들 같으면 다 떠났어요. 그리고 뭐랄까 생각이 없는 뭐 아줌마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사람만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일종의 동네 품앗이하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모임의 절차가 정해져 있지. 뭐 찬송 부르고 하는데 여전히 이제 저는 그 인간이 깡패요, 지옥 간자요, 사단의 앞잡이다. 근데 앞잡이라고 얘기하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사단의 요구대로 그 일을 해나가는 자들, 배도하고 자기 인간의 지혜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담대히 두려워하지도 않고 떨지도 않고 막 전하잖아요. 그런 이단이, 그런 자들이 무서운 이단이에요. 근데 제가 두 번째 다니던 교회는 그 목사가 그런 이제 성적인 문제를 야기를 했죠. 근데 그 목사의 품성은 좋아요. 착하고 또 사람이 이렇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어느 날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하는 소위 대언자라는 애들이 나타나갖고 어디서 이제 막 듣고 장난질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언자의 첫 번째 대언자는 안 믿던 사람이에요. 아니 세상에 생짜배기 어떤 여자를 하나 데려다가 이제 대언을 시키는데 마귀가 끼니까 이 신앙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자도 대언을 하는 거예요. 계시라고.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했는데 이제 그 여자가 상황 판단을 해보니까 이제 자기 몸을 이용해서 잠자리를 같이 함으로써 이제 마누라로서의 권세를 잡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나타난 대언자라는 건 어디 소속이냐면 옛날에 이초석이라고 있죠. 예수전도단인가? 거기에 있던 여자 쌍둥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이쪽으로 와서 그 목사 꼬라지를 보니까 요거 잘 이용하면 돈벌이가 되겠다는데 자기네들이 대언을 한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과 모임을 이제 주선하는 거예요. 목사를 대신해서. 그때마다 그 교회의 특징이 예물 심기거든요. 그러면 뭐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이제 예물을 심는데 그렇게 하루 주일날 한 100명만 왔다고 해보세요. 10만 원씩 100명. 그러면 10만 원이니까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기본적으로 1000만 원이 매 주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 요즘 덥다고 계속 저거 해주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는 어떻게 보면 알았을 거라고 봐요. 어느 시점에. 그런데 자기의 가장 큰 단점이 아마 성적인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이용해서 그 성적인 문제를 만족시켜 주는데 걔네들이 대언이라고 어디서 주워 만든 걸 가지고 얘기를 해 주는데 그걸 가지고 설교하면 그럴듯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슈퍼내추럴한 얘기를 많이 해요. 저는 이제 내추럴한 설교나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문제가 있는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특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말 같은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레마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그 레마를 듣고 어떤 의미인지를 헤아릴 때 인간의 지혜, 사람의 지혜, 사람의 가르침을 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지 말고 성령이 풀어주는 그와 같은 방식의 것으로 풀어 그 의미를 알아라 그거거든요. 그것이 눈 고침, 귀 고침, 마음의 고침을 받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식의 깨달음, 이와 같은 식의 비유의 내용이 없으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단초가 되느냐면 슈퍼 내추럴입니다. 한국 사람들고 전 세계 누구든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것에서 어떤 묘한 걸 알아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괴계는요, 오늘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사단이 계속해서 뭐 사후의 세계, 그 다음에 뭐 어떤 예언, 일반 사람을 통해서 미래의 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윤회, 소위 영적으로 속이는 그와 같은 독트린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그와 같은 거짓 가르침, 슈퍼내추럴하다는 것에 거짓된 것들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아서 그렇게 가고 안 가고는 뭐 저는 맞고 싶은데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중간태 얘기를 많이 하겠습니다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고 실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영어 단어 중에 shall, shall, shall이란 단어를 썼을 때 그 shall은 will과 다르다고 그랬죠. will은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I will do it. 그러면 내가 그거를 반드시 할 거예요. 뭐 인간이니까 못하는 건 있지만. 근데 shall은 뭐냐면요, 법전에 그렇게 써 있어. 그래서 이 법률 용어는 영어에서 다 shall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전에 써 있다는 건 그것이 결정이 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죠. 어떨 때 그 shall이라고 하는 항목이 주고 있는 내용에 해당이 안 되면. 그래서 이 shall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주어로 쓰시는 거예요. 인간이 주어로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shall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반드시 수동태를 쓰는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았다라는 의미로 shall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영어 성경을 통해서만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니까 한글은 어떻죠? 뭐 시제나 그런 조동사의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해한 방식을 계속 주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바뀌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첫 번째 이단교회 목사가 아주 이 말만 하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개정개혁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노이로제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이 개혁 성경을 가지고 풀어놓고 이거라고 주장하고 그 사람이 또 깡패라 주장을 많이 해요. 이렇게 주장하던 거 그것이 무너지잖아요. 성경이 달라지니까. 그랬고 두 번째 이단교회 목사는 자기네들만의 버전으로 내용을 바꿨어요. 근데 그런 짓을 하는 거는 그 두 번째 제 이단교회뿐만 아니라 플러스 그 다 그래요, 이단들은. 근데 그 재밌는 게 누가 또 그 짓을 하냐면 이 저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사용하는 이 성경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가 기반으로 하는 데는 쉽게 얘기하면 재침례교, 다시 말하면 이단의 전형적인. 근데 그 사람들은 풀 거스펠이라고 따로 얘기하지만 아주 본질적인 얘기는 펜티코스탈 오순절 교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그런 거 다 바꿔서 야훼로 바꾸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이 순복음교회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밑바탕으로 그 돈을 가지고 그와 같이 일종의 판권 변화를 사서 바꿨어요. 근데 성서공회도 똑같은 놈들이지. 자기네들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만든 성경에 변경시키는 판권을 판다고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이단인 거예요. 오케이. 이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면밀히 들춰보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분이 그 용서 얘기를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 이단교회 목사가 그랬을 것 같아. 무조건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도 용서하고 남도 용서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늘러 붙이는 단어가 뭐냐면 그 죄를 내 죄로 할라. 뭐 그거는 좋아요. 그런데 상대한테 용서하라고 막 강요를 하는 거예요. 나도 용서하고 너도 용서하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본질적으로 용서하다라는 그 헬라어의 단어는 하나님이 용서케 해 주시면이라는 거예요. 다 용서해요? 그러면 이단도 용서해. 그다음에 뭐 이방의 악인들도 용서해. 심지어 소돔과 고모라의 그 미친놈들도 다 용서합니까? 그게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나는 다 용서했다. 그러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용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먼저 오늘 2단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용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테니 들어보세요. 2단을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2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근데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하죠. 하려고 하는데, 당장은 이제 저랑 같은 핏줄이라고 합니까? 식구여서 그렇게 못했는데, 사실 솔직히 주님은 제 마음에 그런 감동과 인도함이 계속 있었어요. 끊어라, 끊어라 하는 인도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 완전히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이렇게 하질 못하니까 완전히 못 끊고도 막 부분 부분 그렇게 하게 됐는데, 뭐 할 수 없죠, 뭐. 근데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뭐냐면 어떻게 가서 이렇게 뭐 병간호도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렇죠. 근데 이단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우리 이 모친이야 그 이단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지금은 뭐 제가 가서 병 간호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만 최종적으로 그분의 마음 안에는 그 이단 교회 옆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겠어. 그리고선 아주 얼마나 교만한지요. 그냥 끊임없이 그 이단 교주가 한 얘기를 나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때마다 이제 뭐라고 그러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개들만 짖는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 목사가 개돼지의 한 부분인 줄 모르냐 그러면요. 딴 거는 한 번도 그분이 막 난리친 걸 못 봤었는데 그 이단교의 그 목사, 뒤진 목사, 죽은 것도 아니고 뒤진 거예요. 그 목사 얘기만 하면 난리를 쳐요, 난리를.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더 이상 안 바뀌는구나. 그래서, 이런 정도만 마치고 이제, 그분들과 이제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좀 희한한 일이 일어났지만 한번 보세요. 들어보세요. 네. 자,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 그러면 이단에 속한 사람이 우리 식구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해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니는 게, 우리 동생의 마누라, 또 거길 다녀요. 그러면서 거기가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걔는 앞뒤도 없어요. 대단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없지 뭐 어떻게. 그래서 우리 모친과 그 여자애는 짝짝꿍이 잘 맞죠 뭐. 그렇지만 뭐 저는 만나는 순간에 안 만나면 모르겠지만 만나는 순간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마다 저는 지적하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걸 얘기 안 하면 내가 거짓 선지자? 선지자까지는 아닌데 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두 번 훈계를 했는데 이제는 멀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 병간호 때문에 참 고민이 됐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다 하세요. 그 자기 집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집 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겠대요. 근데 어쨌든 했는데 뭐 하여튼 좋은 일이 일어나서 이제 다시는 안 가도 되는 그래서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제가 이제 멀리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서 이제 부패해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부패라는 건 마음이 이제 subvert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왜 사람들 중에 왜 뭐가 옵니까? 어떤 사람들이 갑자기 남자가 엉뚱하게 뭐 게이가 되고 하는데 그 왜 그러죠? 그게 귀신들이 들어가지고 그들을 subvert 하는 겁니다.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부패할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근데 여기 이제 이 구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기 보세요. 여기 엑세스타 파푸타이 이것이 중간태일 가능성이 많고 여기 메노타이 요거는 중간태가 아닐 것 같은데 요거 또 중간태 같아요. 자 스스로를 정죄한다. 아우토 그러면 자기예요. 크리토스라는 건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는 거예요. 카타크리토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게 condemn of himself 그랬지만 엄격히 얘기하면 오토 스스로 카타크리토스 자기를 정죄하는 거죠. 그게 왜 정죄하게 되냐면 마음이 부패하기 때문에요. 그 속 안에 악령들이 끼잖아요. 그 악령이 자기를 스스로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야지. 그러면 죽기 전에 뭐가 나타나요? 담대함이 나타나죠. 어이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이제 병간호를 더 이상 안 가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저로서는. 그다음에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우리 모친구 그 친구들이 잘 맞아서 자기네들끼리 살겠다고 전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맡아가지고 했던 걸 다 갖다 주고 수요일 날 갖다 주고 이제 끝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이 마음 편안하게 해주시는데 참 감사하죠. 제가 뭐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지 거기 앉아가지고 그 양반들 뭐 병간호한다고 앉아있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네. 오케이. 이와 같이 이단에 속한 사람은 여러분들 식구라도 그냥 관계를 끊으세요. 분기 안에 멀리 하세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제 이용해 먹어야 되니까 이제 용서하세요 그러죠. 자, 봅시다. 용서는 형제에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봤어. Your brother입니다. 이게 아델포스예요. 아델포스라는 건 형제입니다. 같이 종이든 자녀든 함께하는 사람이 trespass. 요거는 뭐냐면 율법의 어떤 내용을 어기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뭐 거짓말을 했다든가 이런 거죠. against you.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against 해서 트러스패스 했다. 나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와가지고 일종의 도리 또는 경건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을 어기면서 나한테 죄를 지었다. against you. 그러면 rebuke him 하라고 그랬어요. rebuke가 뭐예요? 여기 뭐 경계하고가 아니라 rebuke는 책망하라는 거예요. rebuke. 그리고 if he repent 여기 메타노이세 여기 이제 이게 이안 메타노이스 하면 회개한다면 아페스 아우토라는 게 뭐냐면 용서해라 그러는데 요게 용서한다는 forgive 한다는 그런 용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아페스라는 건 용납하다 그냥 그걸 받아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 이제 용서하라는 단어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볼 겁니다. 하나씩.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와서 회개하거든. 이 회개는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형제가 당신에게 against 했는데 내게 와서 회개하면 여기 보면 여기 auto 그러면 당신에게 와서 여기 에피티메손 이렇게 대항해서 범죄하면 너는 내게 이렇게 범죄하면 경계하고 조심해. 경계하라고 조심해요. 진짜 조심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용납하라. 보라. 그냥 받아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자, 회개하면 용서한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이게 trespass against you는 내게 죄를 얻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게 죄를 범했으면 이란 말이에요. against 했으면 7번 내게 돌아와 매번 죄를 짓고 또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여기 중요한 얘기가 이제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메타노이세 내가 회개했어. 여기 이제 나란 말. 나는 회개했어. 그러니까 앞에 세이스 아우토 그러면 앞에 세이스 용서하라는 말이에요. 앞에 세이스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Forgive him.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질 때 내게 와서 회개하거든.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5개의 제사 중에 제일 무시하는 제사가 뭐냐면 마지막 속건제예요. 뭐 와서 이제 뭐 무슨 속죄제도 드리고 뭐 소제도 드리고 번제도 드리고 번제는 이제 태운다는 형태긴 하지만 개인의 죄를 이렇게 용서해 달라는 게 번제고요. 속죄제는 이제 민족적 죄고요. 그다음에 소제는 이제 감사하는 제사인데 그중에 이제 화목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죄는 모든 것을 어떤 사람에게 죄 짓고 도적질하고 했으면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가서 예를 들면 2배로 뭐 아주 5배로 갚고 7배로 갚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속건죄입니다. 근데 속건죄가 없잖아요. 돌려주고 그 지은 죄에 대해서 그분에게 뭐 용서를 구하고 이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안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제가 아는 분 하나도 제가 사실 착각으로 그분한테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더러운 짓 하려고 아니면 나쁜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 신학교 등록금 대줘, 뭐 해줘, 필요하다면 노트북도 사줘 이랬었어요.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수입이 많을 때. 그런데 감사하다는 소리 한 번 못 들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가 이제 악을 행하고 떠났거든요. 그러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게 속건제예요. 안 돌려줘요. 자기한테 이득되거든.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언젠가 한 번은 또 얻어먹으려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가 볼 때는 내가 이제 마음껏 자기 마음껏 부릴 수 있는 존재라는 판단이 선 거예요. 근데 스스로 따져보니까 판단이 선 게 아니라 귀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악령이 그런 판단을 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딱 그 사람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떠났다가 다시 이제 전화가 왔는데 생각하면서 받았는데 그날 바로 그 전화를 받고 끊자마자 뭐라냐면 그를 상대하지 말라 그래요. 음성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이 분이 자기는 뭐라 그러죠? 목사예요. 근데 자기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대. 성경도 모르면서 자기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그래서 또 성경 공부한다는 미명하에 제가 초기에 뭐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세기도 이렇게 뭐 일종의 강해하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그 여자 때문에 그랬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나한테 이제 뭘 뜯어먹으려고 이제 그 자기 신분 세탁하려고 뭐 논문을 쓴대요. 총신대에서. 그래서 에휴 딱 보겠더라고. 근데 그걸 자꾸만 논문을 써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에 윤곽 잡는 걸 좀 써줬는데 이 여자가 이상해. 근데 한 번은 주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저한테 이런 마음을 줘요. 그에게 전화해봐라. 어떤 인물인지 네가 보라. 그래서 전화를 딱 했더니 그 인물이 이용하는데 천재인 거예요. 뭐 하여튼 그랬어요. 음. 오케이. 조심하십시오. 속건제. 그 여자가 속건제를 다 갚을 거면 제가 그분 신학교 다니고 이제 목사가 되는데 제가 사실 하나님께 되게 회개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 가짜들이 자기가 나한테 돈을 얻어가지고 한 거 다 나한테 갚아야지. 거의 뭐 한 모르긴 몰라도 몇 천만 원 될 거리요. 근데 워낙 이제 제가 어 말년에 교수로 있을 때는 수입이 그러니까 제가 쓸 수 있는 돈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는데 또 쟤는 그 텍스 리펀드도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어서 이렇게 했는데 할 수 없죠 뭐. 후회는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이 내게 배우라고 일종의 뭐 해 주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없어져요. 음, 그가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근데 용서의 단어의 그 대다수가요. 이제 용서 단어 아까 보신 건데 그건 용납하다라는 단어고요. 여기 카리제스트페 이게 바로 용서입니다. 카리스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카리스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용서하면 할 때 여기 보면 티 카리세스세라고 하는 사람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뭐 이제 카타게라고 하는 건 이제 나라고 하는 거고 이게 엑소오 여기에 K자 붙였잖아요. 케사 크리소마이 하면 요것도 바로 중간태인데요. 요게 뭐냐면 이건 과거예요. 캐자 이자가 붙었다는 거. 내가 너를 이미 용서합니다가 아니에요. 용서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구를 용서하게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여기 캐사 크리스마이 그러잖아요. 내가 용서한 것은 A 너희가 용서한 거예요. 너희가 너희 용서한 것은 휘민 휘 여기 보세요. 크리스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면전에서 우리가 너를 용서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야 이런 얘기예요. 용납하다와 그것을 그냥 보다와 용서한다라는 본질적 용서는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가 그리스도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도급인 바울이 이미 용서를 했기 때문에 완료형 용서한 것이냐 용서했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용서했기 때문에 너희가 용서한 거야 이런 얘기예요. 얘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여기 과거를 쓴 I forgave, 과거를 쓴 것과 forgive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forgive는 과거를 썼다는 건 이건 완료형, 부정과거, 과거에 어떤 것을 내가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용서한 그에게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person 앞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면전에서,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즉 계신 것 앞에서 내가 그것을 용서한 거야. 그러니까 이 용서의 내용이 뭐겠어요? 고린도후서 2장 10절.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행했던 악을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중간 대가라. 죄송합니다. 용서는 죄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죄 자체에 대한 것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 내가 두 번째로 너희를 방문했을 때 전에 죄 지은 사람이나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이미 말을 했어. 근데 지금 떨어져서 보니까 너 또 죄 짓는구나. 내가 다시 말할게. 내가 이제 가면 그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죽이겠다 그런 얘기예요? I will not spare. 그냥 덮어두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런 얘기가 덮어두다 그런 얘기인데요. 덮어두지 않겠다. 그래서 아페이소마이. 그러면 이 아페이소마이라는 것도 이것도 중간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건 하나님이 두게 하지 않으셔 이런 얘기예요. 자꾸만 죄 지으면. 근데 죄 지은데도 용서해? 그냥 다 용서해. 어떤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지 이상한 인간들 많은 거예요. 이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들을 위해서 교리와 말씀과 내용을 다 뒤바꾸는 거예요. 어이가 없죠. 여기 보면 have sinned, 죄를 범했던 그들에게요. 오케이. 그래서 이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그 대상들에게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하죠. 되게 이제 그거에 대한 보응이 옵니다. 그러면 용서의 본질은 뭐냐면 여기 이제 계속 중간태 얘기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히 하고 불쌍히 여기며 이건 내가 이제 친절하게 하려고 그래. 안녕하세요. 훌륭하십니다. 뭐 이렇게 요즘 어려우시죠? 이게 아니에요. 여기 내가 길어져서 여기 붙였는데 이게 뭐예요? 기네스페라는 건 중간태예요. 기네스페. 이게 서로가 용서하다, 불쌍히 여기다, 친절하게 하다. 이것도 친절하게 해 주시다예요. 서로 친절하게 해 주신 것을 내가 베풀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거지.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선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호, 시오스, 앤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안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 없어? 한마디로 말씀이 없어? 그런 자들, 이방 사람들 다 용서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거기서 카리사토, 요건 이제 용서라는 거예요. 거기서 카리사토, 여기는 카리사토, 그러니까 여기서 맞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를 용서하라 그거예요. 저기 안 갖다 놨네. 오케이. 이해되세요? 이때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중간태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것도 중간태. 하나님이 용서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저는 그렇게 된다고 봐요.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는 따끔하게 얘기를 하고요. 왠지 모르게 하고요.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합니다. 그걸 누가 주관하시냐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저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뭐 제가 한 행동을 그렇게 합리화해서 얘기한 거냐? 뭐 그렇게 보실 수 있으면 그렇게 보시기도 해도 좋은데 저는 그 일을 하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저를 책하지 않아요. 뭐 그렇다고 내가 정신병자처럼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순식간에 바뀌어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제게 위로하시면서 알려주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용서의 중간태라고 하는 건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보면 뉘게 혐의가 있거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혐의가 있다 그러면 서로 용납하라 할 때 요게 아네코메노이, 이게 이제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요게 서로라는 뜻이에요. 요게 용서입니다. 카리스노메노이, 용서예요. 서로가 스스로
피차. even T 아포스티나 여기 나오죠. 애안, 몸, 센 같아. 혐의가 있거든. 이거 혐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참으라는 거예요. forbearing 참으라. 근데 이 참으라고 서로 참으라고 하는 것도 중간태예요. 내가 참어. 아, 참어야지. 아니, 참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용서하는 거 서로 이것도 용서를 주셔야 용서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quarrel, 다툼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주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하라 할 때 이것도 다 수동태, 여기요. 전부 사토. 이게 다 뭐예요? 중간태예요. 그분이 스스로 너희를 용서해 줬잖아. 근데 너희도 그분이 주신 그 용서로 용서를 해줘야 돼. 네가 억지로 막 용서해야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중간태의 회복이라는 게 곧 아버지 말씀의 회복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전 참 감동받았어요. 제가 중간태를 깨달으면서 많이 쓰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네. 그런데 타락한 천사에겐 용서가 없어. 왜 그러죠?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 하나님 다 용서하신다며. 우리도 뭐 타락한 천사고 뭐 다 용서해야지. 안 그래요.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제가 올린 영상인데 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모든 걸 통괄적으로 알 수 있는 지식과 인식 체계를 주었지만 우리랑 다른 주었지만 우리는 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지만 걔네들은 순식간에 다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무 좋고 놀라운 것까지 알지만 다시 돌아와 자기의 본래의 정체성대로 하지 않고 마음에 그것을 사모하며 이렇게 돼야 되겠지라고 하는 순간에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고착된다 그랬잖아요. 고정이 딱 돼버리고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면 악하고 더러운 마음이 천사들 속 안에 딱 고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보지 않아도 다 알아요. 그냥 3분의 1이 천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마찬가지로 범죄한 천사들은 그래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용서받을 수 없나요? 못 받는 데잖아요. 천사는. 여러분들도 뭐 영계 세계를 알고 어쩌고 하는데 뭐 하는데도 안 바뀐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까지 지켰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죄한 천사 수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이라는 걸 기뻐하세요. 육체를 입고 있다는 걸 기뻐하시라니까. 육체를 입고 있다가 아버지께 용서받고 뭐 그것도 이제 종들 얘기입니다. 용서받고 막 이게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데 이방인 말고 아니 간 거 말고 종들. 그러나 드디어 죽어서 이제 심판대에 설 그러한 단초를 남긴 채로 죽어서 자기의 영체와 세계를 알게 됐어. 그러면 그때 품었던 악이 제가 볼 때는 천사들처럼 범죄한 천사들처럼 여러분들 마음 안에 딱 고착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때부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옥에서 막 괴로우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떠나면 막 뒤에서 욕하잖아요. 이렇게 됐죠. 아이고, 회개가 없는, 죄송합니다. 회개가 없는, 이거요. 회개가 없는. 이거 좀 놔둡시다. 회개가 없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음행을 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의 침상에 던질 터이요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함께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란에 던지고 아직 유골이 있기 때문인데요.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할 때 이 회개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 회개를 하고자 아니하는도다. 회개하려고 repent 하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repent가 안 되죠,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환난 가운데 던져지는 거예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내가 안 지우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있는데 자, 오케이. 죄송합니다. 용서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용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대상에 대해서 용서하는 거죠. 회개하는 자들 와서 속건제를 드리는 자들 내게 죄를 범하고 그걸 갚어. 그러면 용서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예수께서 하시는 그 달란트의 비유 중에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용서하라고 하고 그것을 안 갚았어. 근데 내가 갚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잡아넣으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뭐
어이가 없지만 이단이 용서하라고 그래. 아우 참 어이가 없지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예 여러분들 이 더위에 잘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